제가 3부에는 또 다른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데, 그때도 혹시 계속 남으셔서 또 들으시고, 예, 오후까지 족구까지 하시고 다 집에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5개 도시를 이렇게 돌고 있는데요. 여행 중에 사흘 전에 제가 꿈을 꿨습니다. 예, 생생한 꿈을 꿨는데, 제가 아주 굉장히 아끼던 제 친구가 먼저 천국을 갔는데 그 친구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요즘 제가 이렇게 이미 가버리신 분들을 많이 만나요, 꿈속에서. 근데 아주 맑게 저보고 집회를 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그 차를 타고 가는데 주차한다고 먼저 들어가라고 그래서 저만 먼저 들어갔어요. 근데 그 친구는 그 다음부터 안 보이는데, 거기 들어갔더니 하얀 아주 맑고 깨끗한, 이제 목사님이라고 부르시는데 또 예수님 같기도 하고 그런 분이 저를 이렇게 만나 주시더라고요. 집회에서 들어갔더니 저를 이렇게 보면서, 너는 구약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제가 구약은 이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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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들으시더니, 신약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또 신약을 막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대답은 안 하시는데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게 네가 많이 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렇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뜻으로 저를 이렇게 바라보는데, 네 이름이 뭐냐 그래요. 제 이름이 이기복입니다.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보더니, 나는 네 이름을 알지도 모르고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이러셔요. 그런데 옆에 4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시어머님이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깨끗하게 앉아 계셔요. 저를 보고 웃으면서, 잘 들었냐? 잘 들어라. 그래서 깨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밤중에 일어나서 잊어버릴까봐 그걸 막 적었어요. 근데 저한테 이렇게 남은 말이, 난 네 이름을 알지도 못한다, 네 이름을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난 너를 모른다, 이 말이 저 귀에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네가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지만 나는 너를 모른다,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와, 내가 이렇게 다니면서 사역을 하는데 혹시 이게 예수님이 난 널 모른다, 너 지금 무슨 일 하고 있냐,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고, 겁이 벌컥 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있으면서도, 하나님, 오늘 이 말씀과 이것이 혹시 내가 이론으로 얘기하고 내 영광이나 혹시 그럴까봐 두렵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 한다고 하고 직분도 맡아서 하지만 혹시 누구를 위해서 하십니까? 혹시 다 헛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막말로 종교 놀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심한 말로. 오늘 여기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끝까지 읽어야 되는데요. 그 뒤에 오늘 읽은 말씀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이게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모양은 있어요. 교회 조직도 있고 모든 것은 다 있지만 능력이 뭘까? 경건의 능력이 없다. 능력은 뭐 병 고치는 능력, 그게 아니고 진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이 카운트하시고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는 그것이냐, 아니면 이 땅에서 니들끼리 경건의 모양과 교회의 모양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저에게 하는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의 신앙이 진짠가 가짠가 끊임없이 질문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죠? 분명히 하십시오.
교회 평생 다니고도 천국 안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저는 오늘 두 가지로 적용하고 싶어요. 이 시대적인 마지막 때가 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때, 여러분 10년 후에 여기 안 계실 분도 있어요. 20년 후에 안 계실 분도 있어요. 30년 후에 안 계실 분은 많이 있을 거예요. 이 중에 저도 있을 거고, 주위에 정말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어느 날 다 가잖아요. 나는 예외가 있습니까? 아무리 건강 관리를 해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때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근데 여기서 본문에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 따라다녀요. 돈을 따라다니잖아. 여러분 돈 하면 참 실감이 안 나시죠? 연봉 하면 실감이 나십니까? 연봉이 많은 데를 따라다니고, 그리고 그 돈으로 뭐 합니까? 돈으로 쾌락을 누리고, 정말 자기를 사랑하고, 오늘 여기에 돈 가지고 전부 자기 사랑하잖아요. 자기 집을 더 크게 하고, 자기 아이들을 뭐 이렇게 하고, 좋은 옷 입고, 너무나 막 그 명품 옷으로 막 휘두르고 다니는 사람 그 마음속에는 얼마나 공허감이 있을까, 얼마나 목적이 없고 의미가 없고 허전하면 저렇게 명품으로 온몸을 두르고도 얼굴에는 평안이 없을까. 근데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돈 때문에 직장을 다니고 다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 직장이 하나님과 위배되는 직장이라면 연봉을 훨씬 덜 줘도 선하게 기업을 하는 그런 직장으로 갈 수 있는 용기가 있을까요? 돈을 사랑하고 또 자기를 사랑하다, 성경에 자기를 사랑해요. 너무 이기적이죠. 너무 이기적이에요. 우리는 다 이기적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식 사랑하는 게요 굉장히 이기적인 거 알고 계시죠? 지 새끼만 사랑하잖아요. 하다못해 조금만 확장해서 조카도 또 주위에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그러면서 대새끼 사랑하는 거요 고슴도치 사랑이고, 끔찍히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데 저는 가끔 보면 저거는 너무나 이기적인 사랑이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손주 너무 사랑하시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주 사랑해야 되죠. 너무 이뻐요. 세상에 이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정말 혹시 이기적인 사랑이 아닌가? 거의 다 그럴 거예요. 그나마 제가 그래서 이거를 탈피하기 위해서, 저도 너무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억지로 하는 일 중에 제가 한국에서 이 미혼모 아이들이 버려진 그런 아이들을, 버린 아이들을 키우는 그런 기관을 같이 세워나가고 있어요. 저보고 이제 이사장이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펀드도 하고 그러는데요. 지금 한 40여 명 그 애기들, 걔네들을 이제 키우고, 얘네들은 거의 뭐 버려졌고 뭐 길바닥에서 낳고 뭐 어쩜 그런 아이들이에요. 근데 얘네들을 제가 가서 안아주고 우유 먹이고 또 유치원 보내고 놀이터에 데리고 가고 이러면서 그나마 아주 이타적인 사랑을 프랙티스 하는 겁니다. 그거는 일부러 해야 돼요. 집에서 내 아이 외식시키고 예쁜 옷 사주는 거는 저절로 돼요.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걔네들을 안아주고 그렇게 하는 거는요 억지로 하는 거지만, 가서 그 아이들을 안아주고 그렇게 하면서 제 눈에는 눈물이 흘러요. 내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할 때는 그냥 이쁘기만 해요. 그러나 그 갓난애 버려진 애, 하여간 어떤 애는 막 2kg밖에 안 돼갖고 태어나요. 왜냐하면 그 고등학교 아이가 임신을 해서
어떻게든지 이걸 숨기려고 배를 묶어서 애가 안 자라서 요만한 애가 태어났어요. 그 아이 할딱할딱 하는 애를 안아서 제가 우유를 먹일 때는 눈물이 나요. 왜? 주님의 마음이 여기 있구나. 여러분, 이타적인 사랑은 억지로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살다 보면 우리는 전부 이기적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자녀들, 이기적인 자녀는 결코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참된 리더가 될 수 없어요.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도 이타적인 훈련을 시켜야 남을 생각하고, 그리고 나라를 생각하고, 이 시대를 생각하는 아이가 리더가 되죠. 학교는 진리의 전당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대학도 더 이상 진리의 전당이 아닙니다. 아이비리그도 진리의 전당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학은 거짓과 너무 음란이 가득 찬 곳입니다. 우리 아이가 아이비리그 가고 인류대학에 갔다고 걔네들이 이타적이 되지도 않고, 다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전부 연봉, 돈, 그리고 쾌락을 따라서 살고 있는 게 미국이고 한국이고 지금 세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세대, 여러분, 우리 이 아름다운 교회에 다음 세대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는 금방금방 세월이 가서 떠날 텐데, 여기에 다음 세대가 꽉 차게 하는데 우리가 온 인베스트를 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의 헌금으로 젊은이들, 이번에 청소년 캠프가 있다 그랬잖아요. 청소년 캠프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정말 그들에게 아주 정신 바짝 차릴 수 있는 청소년 캠프를 해야 됩니다. 이게 영적 싸움이고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엄마 아빠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우리 자녀들이 저절로 믿음이 승계되지 않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얘네들이 대학을 가면 거기서 엄마 아빠가 믿는 믿음은 너무나 고루하고 너무나 어떻게 그렇게 그런 걸 믿습니까? 기독교는 미쓰고 그거는 허구입니다. 이런 소리를 자녀들이 하진 않아도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죠.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제가 한번 엘카소 그런 데 있죠? 엘파소라는 저 동네를 한번 갔어요. 조그마한 동네인데 비행기 타고 갔더니 30명도 없어요, 교인이. 조그만 교회다 그러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새벽 기도부터 하래요. 딱 섰더니 새벽 기도에 열 몇 분 아줌마들이 와서 앉아 있어요. 제가 아이고 이 먼 데까지 이렇게 왔는데 아이고 이렇게 조그만 교회에 왔다 그러면서 이제 좀 그러고 있는데 문이 열리더니 앞에 한 11명 정도 남자애들이 10대 애들이 주르륵 들어와요. 앞에 쫙. 그래서 얘네들은 또 누구야?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 끝나고 거기 목사님한테 얘들 누구예요 목사님? 그랬더니 그 목사님, 그 교회가 너무 작아서 교회가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없어요. 그 2시간 거리에 신학대학에 신학을 가르치는 한국 목사님이 그냥 오셔서 매주 와서 이 교회를 도와주고 있는 아주 귀한 훌륭한 목사님이셨어요. 그 목사님이 여름마다 청소년 캠프를 하시는 중에 제가 간 거예요. 11명 걔네들 새벽기도 하고 아침에 집사님들이 해주는 밥 먹고 그리고 한바탕 뛰고 그 다음에 큐티하고 그 다음에 책을 읽고 리더십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이미 수료한 또 선배들이 또 오더라고요. 오면 같이 또 모여서 앞으로 10년 후 유망한 직업, 그 다음에 너의 꿈, 비전 이런 거를 쉐어하고 같이 또 농구도 하고 이러면서 아주 그냥 2주 동안을 너무 재미있게 강하게 그 선배들이 와서 간증을 하고 그러면서 애들이 눈이요 털털털털 하고
하고 재밌어가지고 애들이 그냥 그 그룹에서 그렇게 재밌게,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우리 내 아들 좀 잡아다가 여기다 넣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서 전부 다 컴퓨터에 붙어있는 아들. 여러분, 청소년 때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말고, 엄마한테 끌려서 억지로 오는 거 말고, 진짜 그들이 이 10대에 이 예수님 창조주, 젊은 날 창조주를 기억하라, 정말 그 창조주를 만나서 인생의 목적이 생기고 정말 이타적이 되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이 미국을 생각하고, 한국을 생각하고, 통일 한국을 생각하고,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이 때를 분별하고 시대를 분별하고 그 아이들이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크리스찬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그게 교회의 미래고 우리 가정의 미래고 또 나라의 미래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영적 싸움입니다. 오늘 이 디모데후서에 쭉 읽어보면요, 뒤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악한 사람은 더욱 악하고 속이는 사람은 더욱 속이고 속고 속이고, 그리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그러니까 나는 좀 결혼 전에 요즘은 다 무슨 결혼 전에 그냥 조금만 만나면 눈만 마주치면 그냥 침실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걸 영화에서 계속 해주니까 당연한 걸로 여기잖아요. 그런데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난 결혼 때까지 순교를 지킬 거야. 그리고 거룩한 가정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 박해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속고 속이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도 속고 있는 거 아시죠? 우리도 텔레비 보면서 TV 뉴스 보고 속고 있는 거예요. TV 뉴스에 페이크 뉴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 정말 페이크 뉴스가 많습니다. 근데 사람은 들으면 속아요. 내가 읽고 있는 책 하나 감명받으면 그 책의 사상에 우리는 속습니다. 감동받을수록. 그래서 우리 자녀가 읽고 있는데 너무 거기에는 다 동석의 코드가 있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다 있어요. 거기에 다 속아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불란서 문학을 공부했어요. 너무 멋있게, 멋있다 그러고는 그 책들을 막 들고 다니면서 무슨 프랑스와 사강의 무슨 어떤 미소, 멋있어 이러고 읽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 커플하고 여행 가다가 이쪽 남자하고 저쪽 여자가 눈이 맞은 거예요. 근데 그 미소를 띄우면서 둘이, 그게 너무 아름답게 묘사되고 글을 썼으니까 그거를 읽으면서 은근히 부부끼리 사는 거는 보링하고 재미없고 이렇게 좀 아닌 게 좀 더 멋있는 거구나, 낭만적인 거구나, 다 속아요. 우리가 문화에 쏟고 TV에 쏟고 세상 소문에 쏟고 책에 쏟고 드라마에 쏟고 우리 자녀들 뮤직에 쏟고 다 속아요. 여러분은 아닐 것 같습니까? 내가 지금 믿고 있고 때로는 말을 하고 옆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들, 그게 사실일까요? 진리일까요? No. 대부분은 어디서 들었고 어디서 읽었고 그걸 내가 믿고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이에요. 거짓이 많아요. 우리는 전부 쏟고 속이고, 이게 마귀의 역할입니다. 사탄 마귀는 실제입니다. 실제. 그 실제는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만 속을 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은 지금 열심히 쏟고 있습니다. 문화에 쏟고. 그래서 디모데후서에는 보면 우리가 성경을 먹어야 돼요. 성경. 구약 신약 이론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가끔 예수 믿으세요? 크리스찬이세요? 기독교인이세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물어야 돼요. 바이블을 있는 그대로 믿고 바이블을 에브리데이 먹고 삶에 적용하는 크리스찬이십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맞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많은 책을 읽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성경은 차 트렁크에 놔놨다가 주일날 혹시 갖고 들어오진 않으십니까? 정말 성경이 닳도록 성경의 사람이 돼야, 성경이 내 뇌를 지배해야, 그 성경이 내 손과 발이 돼야 그것이 믿는 사람이지 경건의 모양이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멀리하면 교회에서 아무리 조직이 있고 활동이 어떤 액티비티가 있어도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을 읽고 성경을 먹고 성경이 내 살과 피까지 들어가서 이것이 내 모든 삶의 기준이 되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믿는 것이 경건의 모양만 남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엄마 아빠를 보고 정말 믿음을 가질까? 저도 여러분 중에서 그런 분 계시겠지만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저도 이 고백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주 제가 뼈저린 실패담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다 자기 아들이 자기 딸이 다 천재인 줄 알고 다 특별히 훌륭한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아이들 어렸을 때 천재인 줄 아셨죠? 네. 말만 빨리 해도 천재인 줄 알고, 걸음만 빨리 걸어도 얘는 특별한 줄 알고, 뭐 노래 하나 불러도 얘는 음악적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고 꿈 깨십시오. 천재 아닙니다. 근데 저도 우리 애가 천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공부 잘한다 뭐, 그리고 우리 애는 거짓말을 안 시킨다 그랬어요. 자랑을 했어요. 얘는요 거짓말을 안 해요. 그리고 뭐든지 엄마가 뭐라 그러면 네 엄마, 네 아빠, 얘는 순종을 해요. 참 순종의 아이예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고등학교를 통과하고 이제 미국 문화에 접하고 미국 대학을 갔어요. 미국 대학을 가더니 제가 그 아이들한테 성경을 공부시키지 않았어요. 성경을 먹도록 훈련시키지 않았어요. 교회만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점 찍고 가고 점 찍고 가고 억지로 왔다가 갔죠. 그러나 그의 머리는 성경을 제가 구체적으로 훈련시키지 않았어요. 청소년 캠프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어요. 그래도 우리 아이는 착한 줄 알았어요. 그러나 대학을 가더니 얘가 무슨 프래터니티 뭐 이런 남자 기숙사에 들어갔어요. 거기 문화에 휩쓸리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우리를 만나면 우리는 구세되고, 뭐라고 질문을 하면 엄마는 아빠는 너무너무 폐쇄적이고 자기는 가장 오픈 마인드 돼 있는 것처럼 점점점 멀어졌어요. 그 무서운 그 피어 프레셔, 그 대학의 문화 속에서 신앙이 다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한 번은 학교에서 억지로 얘를 잡아다가 만났어요. 캠퍼스에서 붙잡아다가 동네 교회에, 아주 거기 그레이스 채플이라는 좋은 교회를 주일날 이제 우리하고 같이 갔어요. 갔는데 너무 예배가 그날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아이고 잘 데리고 왔다, 정말 오늘 때 맞춰 말씀이 너무 좋다. 그리고 딱 옆에 보니까 아들이 콕 하고 자고 있어요. 좀 있더니 어떤 청년이 나와서 이 찬양을 하는데 찬양이 너무 기름 부으심이 있고, 우리 애가 찬양을 좋아하니까 오늘 잘 데리고 왔다. 이렇게 보니까 아이가 없어요. 어디 나가버렸는지.
그래서 우리끼리 그냥 예배드리고 나중에 로비에 나오니까 로비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완전히 딴 생각에 가 있어. 머릿속에 딴 생각으로 뭔가 우리하고 너무 멀어지고 우리가 말하면 뭐든지 화를 내고. 좀 있더니 제 남편이 없어졌어요. 보니까 내 남편이 그 레스트룸에 가 있다가 한참 있다가 나와요. 눈이 빨개서 나와요. 여보, 당신 왜 그래요? 제 남편의 첫 마디가 내가 가짜였거든. 내가 가짜였으니까 아이가 뭘 보고 자랐겠어. 다 내 모습이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교회에서 애를 키웠지만 우리의 삶이 그때 아이들을 키울 때 정말 프라이어리티가 뭐였느냐? 돈 벌었어요. 그리고 아이한테 공부 잘하라고 그랬어요. 세상 공부 잘하라고 그랬어요. 세상 공부 잘하면 성공하는 줄 알았어요. 진짜 억지로라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 아들 때문에 눈물을 엄청 쏟고 사랑으로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가까워지고 지금 교회를 나가지만 우리가 그 아들에게 원하는 건 이제는 돈도 아니고 연봉도 아니고 진짜 네가 이제 네 삶 너도 늙고 너도 인생이 짧고 빠르고 이 시대가 악하고 시대가 너무너무 악하고 속고 속이고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성경의 사람이 되어서 끝까지 네 영혼을 지키고 우리 자손들이 정말 어떤 일을 당해도 천국 갈 수 있는 영혼인가 아닌가. 가끔 어느 부모님들 보면요, 아들이 딸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런데 돈을 많이 벌고 연봉을 많이 받고 잘 살아요. 그러면 걱정을 별로 안 하시더라고요. 아유, 우리 애가 뭐 지금 잘 나가요. 근데 그 영혼이 구원받지 않았는데 걱정을 안 해요. 그럼 무엇을 걱정해야 됩니까? 차라리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얘가 회사에서 쫓겨나고 망하더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고 때로는 병이 들어도 그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성공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두고 있습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저와 여러분 예외 없이 세월이 얼마나 빠릅니까? 10년 퍼떡퍼떡 갑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건강관리를 하셔도 우리도 조만간 이 땅에 사명 다하고 우리는 떠납니다. 이 순식간입니다. 순식간. 무엇이 중요합니까? 중요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자녀에게 무엇보다도 그 무슨 일을 당해도 그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세상에서 성공이고 성공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또 반드시 꿈과 비전을 가져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꿈과 비전을 갖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뭐 이 세상 거 무슨 직업 뭐 결혼 이런 거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이제는 내 자녀가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거부터 넘버원 프라이어리티로 기도하고 만날 때마다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 네가 실패를 하더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된다. 이 얘기를 우리가 해도 시원치 않아요. 해도 시원치 않아요. 아주 이 세상은 지금 너무나 아주 끝까지 끝자락의 끝자락까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이 자녀들은 지금 쏟고 있습니다. 옛날 독일 동화에 어떤 사람이 피리를 불고 나타나요. 그런데 너무 피리 소리가 아름다워서 나중에는 그 동네 아이들이 줄을 지어서 그 피리 소리를 따라서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는 동화가 있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우리 자녀들은 이 세상의 문화, 거기를 따라서 정신없이 가고 있어요. 어디론가 가고 있어요. 사탄 마귀는 자기들만 가는 게 억울해서 이를 갈면서 한 사람이라도 자기를 끌고 같이 무적행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한국의 BTS인가 하는 그 방탄소년인가요? 그게 지금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뭐 아틀란타에도 그거 보러 저 맨하탄에 갔다는 사람, 또 영국으로 따라가고, 어떤 부모는 부모와 아이가 같이 그냥 비싼 돈을 들여서 거기를 정신없이 따라가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글쎄요, 그거 뭐 개인적인 취향이겠지만 그 음악 속에 뭐가 있습니까? 최근에 하버드 대학 총장이 작년인가 어디 연설을 했다고 그러죠? 여러분이 인터넷에 치니까 그 연설이 나오는데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지금 시대는 의미가 없는 세대다. 목적이 없는 세대다. 그리고 무언가를 위해서 목숨을 걸 대의명분, 어떤 진리가 없는 시대다. 그 다음에 불러야 할 노래가 없는 시대다. 뭐 이런 연설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BTS 노래를 따라합니까? 우리가 못 따라해요. 도대체 따라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 유행가 가사에도요, 아주 약간의 인생의 철학이 있고 낭만이 있었어요. 따라할 수 있었어요. 그죠? 뭐 인생은 나그네고 이거 따라할 수 있었잖아요. 요즘의 노래는 따라할 수가 없어요. 막 리듬만 있지. 근데 그 속에 무슨 내용이 있게 그 미친 듯이 따라요. 그거를 기획한 그 기획자가 얘기를 했죠. 어떤 동기로, 어떤 주제로 사람들을 끌도록 음악을 만드느냐. 그러더니 그 사람이 조선일보에 나왔어요. 앵거, 분노로 노래를 만들고 분노로 부르면 분노로 답해서 이 열광을 한다는 거죠. 근데 가사는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목적이 없어요. 그냥 흔들고 그냥 열광해요. 그런데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우리의 영혼을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우리 자녀의 영혼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 시대에 돈을 사랑하고 이런 시대에 어디로 우리 자녀의 영혼은 가고 있을까요? 언젠가는 곧 떠날 인생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차라리 실패를 해도, 차라리 어떤 고난에 당하더라도 영혼이 하나님께 속하면 그것은 성공이고 성공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그런 기도를 해야 될 겁니다. 제가 한동대학교에 10년 이상 있었는데요. 제가 한 간증을 알아요. 어떤 학생이 중학교 때 이렇게 집을 오고 있는데 친구들이 어디를 가고 있더래요. 그래서 너희들 어디 가니? 그랬더니 몰라도 돼. 그래서 어디 가는데 나도 따라갈까? 그랬더니 너 같은 쫌생이는 못 따라와. 그래서 나도 갈게. 그 친구를 따라서 어디를 갔대요. 그랬더니 담배를 어디서 이렇게 하나 가지고 돌아서 피더래요. 그래서 기침하면서 그 자기한테 왔을 때 나는 안 펴. 그랬더니 그러니까 너는 내일부터 저리 꺼져. 근데 자기 친구들에게 소속되기 위해서 자기도 그럼 나도 해볼게. 그러고는 담배를 피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그 친구들을 따라서 노는데 너무너무 재밌더라는 거예요. 술 먹고 음란 비디오 보고 그렇게 그룹을 지어서 다니니까요. 학교에서도 그냥 다른 애들이 꿈쩍을 못 하더래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도 올라가서 그 친구들하고 다 이러면서 막 정말 나쁜 짓 하고 다니고 그러는데 어렸을 때 교회를 나갔던, 그리고 엄마 아빠가
눈물로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대학을 들어가는데 대학에서 다 떨어지고요.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만 하나 딱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얘가 학교를 일단 가는데 이제 거기 고리타분한 따분한 학교라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내가 도망간다, 재수를 하든지 그러려고 이제, 그런데 엄마 아빠가 아무 말 없이 자동차에다가 이불이랑 뭐 이거를 다 준비해 가지고 그래서 거기를 간 거예요. 포항에 있는 그 들판에, 그때 당시에는 건물도 별로 없고 건물이 딱 한 동 있어서 애들이 한동대학이다 뭐 이랬어요. 정말 학교가, 그런데 우리 그 한동대학교의 그때 특징이 뭐냐 하면 신입생들이 딱 들어오면요, 그 선배들이 입구서부터 줄을 쫙 서요. 애들이 차에서 내리면 짐 벌써 다 이렇게 다 맡고 짐을 놓자마자 이제 그 채플로 오리엔테이션 하러 들어가요. 줄을 쫙 서서 들어가는데 선배들이 그냥 안 오고 다 기타 치고 박수 치면서 뭐 너는 담장 넘어 뭐 폈나 뭐 이러면서 애들 뭐 사랑받기 이러면서 막 들어가요. 그게 얘들이 꼼짝을 못해요. 그냥 채플로 다 들어가요.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이틀 하는데 계속, 하여간 그 한동대학교라는 학교는요 좀 특별해요. 계속 오자마자 얘네들한테 Why not change the world, 세상을 바꾸는 크리스찬 리더가 돼야 된다, 예수님을 막 그 얘기하고요. 그때 또 메인 스피커가 누구였냐면 얘가 있을 때 김진홍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때 오셨었어요. 그럼 선배들은 막 옆에서 막 이러죠. 그날 김진홍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나도 청소년 때는 방황을 했지요 이러면서 하니까 얘가 그걸 이렇게 듣다가 나중에 얘가 간증이에요. 얘가 간증. 그 사흘 동안 깜빡 잊어먹고 담배를 안 폈대요. 아니 담배 필 겨를이 없었대요. 하도 선배들이 이러고 막 같이 그냥 모여서 또 막 밥 먹고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또 밤새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밤새고, 여학생도 있지 남학생도 있지 재미있지 막. 그러니까 거기에서 얘가 깜빡 잊어먹고 담배를 안 피다가, 한국은 3월에 학교가 시작이죠. 3월이 홀 지났어요. 그리고 4월이 됐을 때 얘가 이제 학교에서 채플에서 부활절에 세례를 자기가 자청해서 받은 거예요. 세례를 받으면서 간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간증을 기억하는데 뭐 여러 가지 중에서 자기가 그 중고등학교 때 그 빗나가고, 그러나 부모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부모들한테 하는 말이 그것이 얼마나 재미있고, 그 친구들하고 몰려다니면서 술 먹고 담배 피고 그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부모들은 모른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소속되는 소속감, 그게 얼마나 나를 안전하게 만드는지 부모들은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자기가 오늘 여기 와가지고 다시 자기 옛날의 믿음이 다시 올라와서 이제는 엄마의 믿음이 아니라 아빠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신앙으로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하고 세례를 받아요. 받으면서 마지막에 두 가지 얘기를 해요. 하나는 지금도 기억이 난대요. 자기가 어느 날 술 잔뜩 먹고 집에 들어와서 쓰러져 자고 있는데 자기 뺨에 뜨거운 물이 뚝뚝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눈을 어렴풋이 떠서 보니까 엄마가 자기를 내려다보면서 한없이 울며 기도하고 있더래요. 오늘 나는 그 엄마의 뜨거운 눈물이 기억납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다시 여름에 서울 갔을 때 그 친구들을 만났을 때 그 친구들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내가 이 간증을 할 수 있을런지 그게 숙제입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이 아들을, 술 먹고 쓰러져 있는 아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 그 뜨거운 눈물의 기도, 저와 여러분도 이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뜨거운 눈물을 흘려야 될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음 세대, 이 마지막 때에 다음 세대, 곧 우리는 떠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겠습니까? 첫째는 뜨거운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고, 둘째는 우리부터 완전히 변화된 삶, 우리부터 이제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이 세상 다 이제는 헛것입니다. 마지막 그곳에 갔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난 널 모른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 반드시 소속되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 때를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